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오고 98년에 지하철에서 처음으로 내적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들었는데 그 번잡한 지하철에선 처음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 들어요. 그 음성은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뭐야? 성경 읽으라. 이게 뭐야? 너 안 읽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제 아내 옆에 있고 두 딸이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30살이 된 둘째 딸이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딱 서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파자마 바람으로 텔레비전만 보다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는데 지하철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맸는데 경건한 표정으로 성경을 읽으니 애가 봐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평소에는 맨날 텔레비전만 보다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 성진아 미안하다. 저기 언니하고 가서 좀 놀고 있어. 아빠 잠깐만 볼게. 그때 딱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웃긴다. 집에서는 성경 안 보는데 지하철에서 멋있게 성경 읽는다. 아빠 멋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막 우리 평소에 자녀들에게 돈은 못 물려줄지라도 성경 읽는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에 남게 해주고 가십시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처음 주셨을 때는 사실 10절은 못 받았어요. 11절부터 받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IMF 경제 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재앙으로 모은 게 아니고 회개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쁜 죄를 회개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2003년쯤 가서 주님이 다시 읽으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10절을 보니까 그 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아직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니아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선지자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예레미야셨고 한 분은 하나니아예요. 하나니아도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목사님처럼. 근데 안 들어요, 성도들이. 너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이제 이러다 나라 망한다. 다른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외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하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 이전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어요. 이사야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마병의 강함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좀 세게 표현할게요.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사드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거 정정하고 가야 돼. 반미하자는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친해야 돼요. 사드 하지 말자는 뜻 아니에요. 사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예, 우리의 평화는 힘과 세상의 동맹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국성에 하는 것도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예사야가 얘기한 대로 안 가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안 가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동시에 국제 정세도 박지만 국내 사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 정직해라, 부패하지 말라, 돈만 밝히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힘써 돌아가자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때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순교하세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가면 선지자들은 때로는 고난을, 목숨을 바치는 고난까지도 겪을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복음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복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출발하게 하신 것, 선배들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계속 예치는데 선지자인데 가짜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년 뒤엔 다 돌아올 거요. 예레미야서 29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8장에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끌려갔다 2년 뒤면 다 돌아와. 예레미야는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끌려간다, 끌려가면 70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놈이 애국주의자가 아니야. 예레미야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배척당해요. 그리고 하나니아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내쫓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함을 받아도 항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아니야, 70년 뒤에 오는 거고 하나니아가 틀렸다는 걸 가서 얘기해줘.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니아는 그의 7월에 죽어버려요. 결국 예레미야가 맞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결국은 나중에 선포했지만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선지자는 같이 고통당하고 순교하시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소망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정리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서의 똑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7장 16절에서 18절에는 기도 안 듣는 것도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아이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떡 반죽을 해서 전제를 만들어 과제를 만들어서 그 하늘의 여왕 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군가 봤더니 이게 풍요의 여신인 거예요. 똑같은 만문이에요. 풍요의 여신. 이 풍요의 여신 이름이
바벨론 아수르에서는 아스다로치라고 그래요. 애굽에서는 이 풍요의 여신을 이슈타르라고 그래요. 다 가짜인 거죠. 우상인 거죠. 아무 힘도 없는 것,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여신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너스예요. 비너스. 로마에서는 이걸 비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여신, 풍요의 여신. 사랑과 참된 풍요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들이 지네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 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비너스야, 이게 아프로디테야, 이게 풍요의 여신이야, 여기에 절을 해야 돼. 그건 없는 건데,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가짜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일에 하면서 또 금식 기도도 해요. 근데 우리 평안구 스태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7장 4절에서 13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번 더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금식 안 하는 것도 니네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다면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기도했다고 뭐가 됐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금식기도 해봐야 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금식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응답교회에서 앞으로 세계를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할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려면 돈으로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힘과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성령과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갑니다.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보라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응답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응답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겠지만 우리 응답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응답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면 그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살리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988년 평창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던 곳, 그래서 이 전쟁과 폐허로 완전히 무너졌던 서울이 35년 만에 꿈의 나라가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방송을 다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딱 두 나라만 안 왔다 그랬어요. 김일성의 북한과 카스트로의 쿠바, 둘이 친구니까 중공이라는 나라도 왔고 소련이라는 나라도 다 왔어요. 동굴아파 공산국가도 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청 잘했어요. 이걸 보고 동굴아파 노동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성인들이. 35년 전에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는데 35년 만에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신바람 기질. 한번 했다면 우리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 신바람이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때 잘하니까 동굴아파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이, 아니 꿀꿀이 먹던 저 민족이 어떻게 35년 만에 꿈의 나라가 돼 있냐, 야 이건 공산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89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동독, 그래서 독일의 통일, 그리고 공산주의 모국인 소련이 90년 12월 31일 날 무너졌다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88 올림픽을 통해서 공산주의 진영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0년 만에 다시 열리는 평창 올림픽,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올림픽은 음란의 제전이었는데 우린 이걸 선교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전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응답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가, 한민족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이 다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셔요? 이거 아시면 A+.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셨어요.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에 대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이 나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교회가 있는 이 서울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은 왜 하죠? 하루 금식, 3일 금식 왜 하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힘 없으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금식만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길 계속하면서 금식하면 내가 도저히 이 가증스러운 걸 못 보겠다. 선지자 네가 대신 기도하지 마. 이 금식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 떠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거는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놀라운 건 파수꾼을 주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평양의 교회가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 끌려간 다음에 끌려갔던 분인데요. 에스겔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참 제가 이걸 또 보다가 너무 감격했어요. 36장인데 36장 이거를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니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동방 예루살렘 평양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진 지 70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냉담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되게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조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는데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뒷장입니다. 37장의 15절에
이제 가서 봅니다. 37장 1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데, 제가 읽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거기까지.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입니다.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번에 아까는 내 손이라고 그랬죠. 우리 손. 이번에는 누구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